우리는 며칠 전에 어저께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주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끔찍해요.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는데요. 7만 명이 사는 바하마라고 하는 섬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 있죠. 그래도 다행히 그 태풍이 조금 약해져 가지고 미국 플로리다주와 그리고 또 미국 본토로 올라감에 있어서는 많이 비가 약해진 거죠. 비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를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작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단 태풍만 그런 거 아니에요. 쓰나미, 지진, 또 폭우 등등 이 천재지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힘 앞에서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떡하지? 지금 태풍 링링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교육청 같은 데서도 바깥 출입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문자 보내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토요일 날 올라온대요. 근데 이미 2000년, 근데 2010년 이 가을 태풍이 무섭대요. 왜 가을 태풍이 무섭냐면 이 여름 동안에 바다가 엄청나게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막 기온이 24도, 25도 이러잖아요. 근데 바닷물은요 지금도 29도 정도 된대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따뜻한 그 바다의 그 온도로 인하여서 다시 이 태풍의 힘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태풍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201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 2000년 그 태풍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2010년은 곰파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9년 만에 다시 지금 이 가을 태풍이 이 서해안, 이 2010년에 왔던 그의 진로하고 2010년에 왔던 그 곰파스의 진로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링링의 진로하고 지금 같은 진로래요. 근데 이 링링이 저 필리핀 저 아래에서 오키나와 저 아래에서 태풍으로 발생할 때는 뭐 그만한 태풍이었는데 얘가 오면서 이 따뜻한 바닷물의 그 온도로 인해서 점점 힘을 받아가지고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온 역대 최대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근데 그 태풍 앞에서 정말 우리는 무기력해요.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이 사회를 보면요, 우리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자신을 세상 앞에서 나를 딱 놔둬보면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수 가면은 뭐 자랑하지 말라고요? 모르세요. 여수에 가면은 돈 자랑을 하지 말래요. 요즘은 서울에 돈 부자가 더 많지만은 옛날에 그랬어요. 목포 가서는 뭐 자랑하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먹을 자랑하지 마. 한때 요즘은 뭐 우리 조폭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때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조폭 이럴 때는요, 막 전국적인 전국구 조폭은 주로 어디서 어디 출신들이에요? 목포 출신. 이 목포에 그 사시미 칸 하면은 그냥 무섭대요.
여수 가면요, 이 여수의 그 풍어철이 되면 이 수산업으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아라. 목포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협하는 이 19가지의 사단의 괴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 17가지의 그 사단의 괴계 35절 이후에 나오는데, 자,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그리고 또 38절 39절에도 또 나와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그 17가지의 도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네. 참 무서워요. 그죠? 이 환난은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를 의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요. 뿐만 아니라 공고. 이 공고는 어떤 거예요?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 요즘은요, 입 바른 소리 한번 하면은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SNS라는 그 고약한 것이요. 이 SNS라는 게 얼마나 좋고 유익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 원하는 얘기를 안 하면요, 막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박해. 이 박해는 환난과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 뭐에 기근. 기근은 아시잖아요. 적신은 벌거벗음인데 이 말은 뭐예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황을 말해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위험, 칼. 거기다가 또 38절에 뭐래요? 사망. 그 다음에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고통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생명 또한.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천사들은 뭘 의미하냐면 나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천사들. 천사로 위장한 자들. 거기다가 권세자들. 이 사단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힘을 발휘하는 그 통치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현재의 일들 뿐만 아니라 능력. 능력은 무엇이 능력이에요? 부와 영광과 출세,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능력들.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와 영광과 출세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 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갑자기 이제 권세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거기다가 높음과 그다음에 깊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락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어떤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거 많이 섬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7가지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더 나아가서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가짜 천사들, 나쁜 천사들, 그리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권세자들, 그리고 장래일이나 현재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할까?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봐, 하나님 너 사랑할까?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참소하는 일을 해요. 고자질하는 거죠. 그래서 고자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 그랬잖아. 야, 너 그러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케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 사람이 그래요? 이 말 딱 들으면 여러분 팍 용기가 납니까? 맥이 팍 빠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빵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고객이 와갖고 사장님 어찌 그리 이 빵집은 맛이 없어요. 옆에 빵집 생겼는데 맛이 진짜 맛있어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생기가 돕니까? 막 의욕이 생깁니까? 팍 기분 잡칩니까? 예, 맥 빠져요. 맥 빠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아니 당신 이것밖에 못해? 월급이 아깝다. 정말 월급이 아까워.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그만둬. 혹시 저분이 나 회사 그만두라고 나한테 하는 간접적인 표현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을 훨씬 많이 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게 하고 사도 바울을 하여금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구냐? 그 믿음과 확신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을 당하고 숱한 박해를 당하고 숱한 기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칼이 그를 위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에 합당한, 그래서 그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방의 선지자로 사용하시, 이방의 사도로 쓰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하여 그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그가 수많은 17가지나 되는, 그가 사단이 하나님 사도 바울 사이에 끊으려고 하는 그것들 앞에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날마다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그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가 숱한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또 승리하게 하셨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갖다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해버려요. 예, 가끔 우리 새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좀 힘드니까 그냥 아닌가비요? 하고서는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닌가비요 하고서는 떠난 영혼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사람을 붙이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또 그렇다고 이제 나는 환난이 다가올 모양이네, 어떡하니 이제는 나는 박해받는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환난 안 와요. 그런 환난은 안 오나 조금만 환난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금만 어려움 앞에서도 뭐야 이거 되는 게 없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냐,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직장도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배우자는 우리에게 나오는 분이 아닌데 통화를 했어요. 어쨌든 같이 기도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했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좀 더 세게 기도할게요. 그래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도 없어. 저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도 기도할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은 박해도 우리에게 던져다 줘보고 환난도 우리 가운데 던져보고 또 기근도 우리에게 던져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무엇의 차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하고서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내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잖아.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 못해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방해와 사단이 17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자는 영적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요 고난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창피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적신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공고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1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그는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기되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23대 24 이렇게 이기는 거 말고 조마조마 불안 그래갖고 그냥 마지막에 시간 한 10분 남으면 그냥 공 뺑뺑뺑뺑 돌리다가 그렇게 거시기하게 이기는 거 말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예. 24대 50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그것들을 다 겪고 그가 승리한 그 경험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겪고 그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목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그 싸움, 여러분의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그는 확신하고 또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장난질 해가지고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숱한 어려움과 그 숱한 위기 속에서 그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고 그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네. 우리는 얼마나 갈등 많이 해죠. 줄까 말까 아깝다 막 그런 생각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심에 있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격이나 능력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랑이에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주님이에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는 부족하고 나의 기도는 때로는 연약할 때 있어요.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그 기도하는 것과 나의 간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구할 바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네. 구할 바를 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간구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가면은 예배가 잘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죠. 내 마음에 오늘은 피곤해서 안 가오냐 이러면요, 그때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야.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데 사단이 그 은혜를 알고서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거야.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나는 맨날 이렇게 져야 되냐? 나는 맨날 그 당하게 당하면 살아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당당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당당하며 기도하고 당당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요, 여러분이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혈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질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부려. 성질을 부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않아도, 혈기 부리지 않아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나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 같으냐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절대로 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당당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